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보아야 되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우리가 35장 끝에 보면 이삭이 죽죠. 그래서 이제 그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먼저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고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한참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37장에 가서야 드디어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것은 이제 이삭이 죽은 다음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같은 시대를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삭이 죽고 드디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야곱도 자녀들과 이렇게 또 겹치잖아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벌써 한참 전부터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삭이 죽은 다음부터가 야곱의 이야기로 성경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삭에게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여기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은 그가 형이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을 때에 이 언약에서부터 멀어진 사람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딱 끝내버리고 이제 드디어 또 이제 언약을 계승하는 그 사람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형태로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을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넘어간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에서는 여기서 제외되어지기 때문에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아주 짧게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에서의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한 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를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창세기를 맨 먼저 읽게 되는 그 독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내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쭉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 창세기부터 내용을 읽게 될 때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가르치기 위한 거지요. 지금 여기 에서의 시대와 에서가 시작하고 있는 이 시대와 한참 400년 뒤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 사이는 벌써 한 거의 400년, 500년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 500년 후에 사람들한테 이 에돔 족속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혈통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각각 다르지만은
지금 또 민족도 다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족 속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하고 아주 가장 가까운 혈통적으로 형제인 그런 민족이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과 전쟁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빼앗지도 말고 넘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그거 값을 다 주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들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이 민족적인 동질성, 혈연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사랑을 베풀어 주지를 않아요. 전혀 자비가 없어요.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그래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많은 싸움이 일어나다 결국은 다윗 시대에 이들이 완전히 멸망을 해요. 그 뒤로 조금 씨앗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걸 막 기뻐하고 그러다가 자기들까지도 완전히 다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절부터 쭉 잠깐 보면은 이 에서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죠. 에서에게 아내가 3명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3명의 아내로부터 자녀들이 꽤 많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번성하는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갈라져서 이제 다른 길로 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축복이 이들에게도 계속 임해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셋이고 또 자녀들이 꽤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소유가 아주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유목민으로서 수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축대를 같이 먹이기에는 풀과 물 이것을 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에서가 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이 지도를 본다면 사해바다의 남쪽 지역입니다. 사해바다. 여러분이 지도를 좀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남쪽 사해바다의 밑에 쪽으로 이 지역이 굉장히 바위산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거칠고 황량하고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에서가 그런 데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즐기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고 나라가 되어지는데 원래는 그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살기 전에 이미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우선 여기서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얘기로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정리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숫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까지 물질적인 축복까지 많이 줘가지고 둘이 같이 살기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결국은 에서가 스스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을 계승한 사람과 언약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였잖아요. 계속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거 계속 말했는데 에서는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언약을 계승한 사람과 계승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가치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거를 좀 늘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주를 주어도 짓밟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해요. 근데 그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으로 끝나버리고 영적인 이 축복은 무시해버리고 그건 짓밟아버리다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를 모르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일찍 사모했고요,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악착 같은 그런 욕심을 부렸는데요, 에서는 그거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쫙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할 때 결국은 각자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게 돼요. 다 다르거든요, 축복하는 내용이.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공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는 똑같은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깨닫고요, 눈과 귀가 막혀있는 사람은 깨닫는 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받고요,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까지도 또 다 뺏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더 풍성하게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있는 것까지 뺏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있는 것까지 내놔, 그것까지 뺏겨버리는 진짜 빈털터리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에서라는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은 소홀히 여겨가지고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번성하기는 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이 영적인 것, 가나안 땅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가치를 일찍 깨닫고 막 사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기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읽는 것도 듣는 것도 항상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이고 거기서 듣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것을 다 짓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다 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그거 거절하지 않으셔요. 예? 아니, 물질적인 거 구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도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것도 얼마든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셔요. 그리고 그 물질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기도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건강도 구하는 거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가치가 이런 건데 이걸 모르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제발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5절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러고 있거든요. 에서의 자손 중 족장.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중에서도 이제 족장들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얘기는 지도자들이 자꾸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족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족장이 그들을 잘 또 이끌고 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족장이라는 말로 쓰지만 우리가 앞에서 세겜 사람들 얘기를 나올 때는 추장이라는 말로 썼어요.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족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그들에 대해서는 추장이라는 이런 말로 썼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서 그 어떤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그들을 지도해가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절까지 이 족장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하려던 얘기가 여기인데,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이러면서 이렇게, 원래 이 에서가 세일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원래 그들보다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백성이 되어지는데요. 자, 거기 잠깐 또 넘어가기 전에
11절, 12절을 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11절 보면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부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그랬는데, 대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이 대만은 누구냐면 여러분 나중에 욥기를 보면 욥기에 욥의 친구가 위로하러 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거기서도 그 사람이 엘리바스예요. 욥의 친구. 근데 여기도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만이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그나스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나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갈렙이 나와요. 갈렙은 아버지가 여부수인데 그 여부수가 어디 사람이냐? 요 그나스 사람이었어요. 그나스 출신인데 나중에 유대인에게 들어와서 유대인과 함께 살면서 그것도 최고의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죠.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용사였습니까? 근데 원래는 요쪽 지역 사람 출신인데 유대인 사회로 들어가서 귀화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나오죠.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6장에서 나와요. 거기 가면 이제 아말렉과 전투가 나오죠. 애굽을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면서 중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 그죠? 그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돔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울 시대에 완전히 전멸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전멸시켜라 해가지고 전멸을 당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31장에 가면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단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요,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일찍부터 왕을 세우는 나라가 발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 그쪽으로 간 지역 사람들은 일찍부터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아직도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람들보다 번성이 느린 거예요. 번성해 나가는 것이 느려지고요, 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만든 건 한참 후예요. 그것도 몇백 년 후나 뒤져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요, 이때부터 일찍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왕들이 세습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는 세습제가 아니지? 왜냐하면 여러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왕권은 다 세습제였어요. 왕이 다스리던 나라, 왕이 다스리는 곳은 그 왕권을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시켰지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요, 세습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거는요, 세습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싸움으로 뺏었다는 얘기죠. 정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일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에서 자체가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 사람들은 싸우는 걸 워낙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왕권이 세워져서 왕이 다 다스리면 이게 참 좋은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이 공격해가지고 왕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고 또 다른, 계속해서 이 땅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세력은 있고 왕도 세우고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여러분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서울과 부산에 선거철이 되니까 또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그래요? 서로 시장이 되려고,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말 지어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아이고 뉴스 들으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선거철이 계속되면 우리 못 살 것 같아. 근데 이게 말로 싸우니까 그 정도지요. 진짜 총 들고 칼 들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게요? 미얀마 꼴 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정리하면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 어제 그저께 저녁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뭐 유익한 거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자다,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져요. 진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지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지금 이들에 비하면 야곱의 12 아들들,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 내려갔는데 요셉이 막 번성해갖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종이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됐다 놈들, 예?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잘 됐다 하면서 얼마나 고소하고 비웃으면서 막 그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모르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결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끄럼틀 위에 그들을 딱 세워놓은 거고 똑같다는 거죠. 미끄럼틀 위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한 방에 쭉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의인은 번성하고 잘 되어지는데 악인은 한순간에 망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에서의 꼴이 그 모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시편에 가장 강조하는 자가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줄고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자다. 계속 또 강조, 또 강조,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 성경이 주는 교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많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게 해서 아주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기도합니다.